생활 속의 천수 경제 55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관세음 보살님 10대원과 또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6곳의 지옥으로 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육향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육향 부분의 끝부분에 조금 시간 관계상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육향의 뒷부분에 이어서 하고요. 또 이어서 관세음 보살님께 귀 증명하는 부분인데요.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보살 3대 사관 보상장엄이죠. 바로 극락세계에 있는 세 분을 비롯한 또 관세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열 관음에게 바로 귀하고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증명하는 부분에 살펴보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옛날에 1320년에 태어나셔서 1376년에 열반하신 뢰옹 선사님이 계시죠. 지공스님의 제자인데 고려 충수왕 7년에서 우왕 2년 이 사이에 계셨던 분인데 선에 대해서 또 미타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파를 했죠. 우리나라의 아미타사상을 제일 많이 전파하신 분이 원효스님인데요. 그 이후에 아마 미타사상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다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다. 뭐 이런 칭호까지 들었던 스님이신데요. 세수 57세에 입장하셨어요. 요즘 나이로 보면 상당히 빠른 연세이신데, 자, 그분이 남기신 열반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8년 귀고향요 천지화진 시방 이진진계 아조 두두구구본 진향이로구나 모호 78년 고향으로 돌아가니 범납 57세 세수 78세요. 이 산하대지가 온 우주가 법계이네. 자,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법계가 다 진실된 부처님의 세계가 아닌 곳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삼라반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본래 내 고향일세. 우리는 흔히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상님들이 돌보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든지 주변에서 도움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처님의 가피가 적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분이 있는데, 옛날 선제식이나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마조선사나 조주선사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전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법은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받는다. 누가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빈다라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고 안 빈다라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죠. 단지 뭐 빌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할지는 몰라도 그 순간의 편안함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요 순간에는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을 동안 속상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동안은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기는 하지요. 하지만 순간적인 어떤 편안함이지 이것이 영원한 행복을 만들거나 영원한 편안함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일시적인 어떤 평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평안함이다. 영원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치를 알고 나면 고향 아닌 곳이 하나도 없죠. 세상 천지 모두가 다 고향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길이 알고 보면 전부 나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저절로 형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자연도 나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아니에요. 자연의 의지에서 만들어지지요. 바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바뀌거나 연부를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나 연불이나 뭐 이런 거는 순간 잠시 내 속에 있는 화나 스트레스를 떨어버릴 수 있는, 또 잊을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여건적인 역량으로 나를 잠시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게 수행인 줄 알고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수행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다. 옛날에 어느 한 제자가 유관 스님에게 물어요. 스님,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요. 있느니라. 그럼 스님께도 불성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 스님, 걔는 물론 온갖 중생에게도 각자 저한 뭐 불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찌 스님께서는 없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아, 나는 온갖 중생이 아니질 않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요즘 뭐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 대략 우리가 화두가 한 300여 가지가 되지죠. 340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화두 가운데에서 뭐 무자 화두라는 게 있어요. 무자 화두. 그럼 무자 화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조주선사에게 어떤 제자가 스님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모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없다라고 하십니까? 스님 다른 사람한테는 아까 보니까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된 게 결국 무자 화두가 형성이 됐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요?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 혹시 금강경 공부했다고 좀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 왜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느 한 곳에 고정관념으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정관념에 집착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제자에게는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라는 뜻에서 조조선사가 무했었고 우리는 무자 화두를 들어서 선을 하는 것이죠. 송고승전 20에 보면은요, 무창무의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오대산 금강굴의 반야사에 갔다가 문수의 화연인 균제 애동자로부터 전해받은 법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간혹 뭐 답보나 아니면 뭐 글귀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인데요. 글은 많이 봤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전엔 몰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균제동자로부터 받은 법문이다라고 하는데 면상 무진 공양무요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심리무진 시진부요 무심무고 시진상이니라.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끗한 성품이 바로 부처의 법신일세.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불행하게 느끼느냐 행복하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행복하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뭐 조금 행복하고 이럴 것 같지요. 근데 그런 게 적어도 많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 게 많아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더 큰 그 욕심에 빠져서 번뇌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소유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지녔느냐 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찾아내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뭐 절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도 전부 보면 자신의 마음 속에 있고 또한 자신이 키운다는 생각이죠.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산은 더욱 높아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그 백두대간이다라고 하나요? 태백산맥 저쪽으로 가면 골이 굉장히 깊고 길잖아요. 또 물줄기도 세고. 그 왜 그럴까요? 산이 높아서 그런 것이죠. 또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나 달빛이 더욱 밝고요. 또 힘든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행복이나 불행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마음 내가 바꾸어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뭐 산악을 물들이는 해돋이나 또 해넘이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작은 연못과 돌덩이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온갖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고요.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걸 갖다 놓고 구경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라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번뇌와 또 화가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를 않죠. 여러분들 뭐 혹여나 걱정이나 근심, 번뇌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 좀 봐라 하고 보여준들 제대로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에 따라서 추녀 끝이나 봉당물에도 넉넉한 달빛과 청풍이 있게 마련이다 했는데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느끼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월이 길지만요.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이 넓지만요. 사람들이 마음이 작아서 스스로 이것을 좁게 만들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은요. 주변의 어떤 여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전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잘 아시고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께 귀하고 증명하는 부분 보살님께 귀하고 증명하는 여러분들 천수경 4권의 29페이지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는 마음에 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인데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속상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속에 욕심과 어리석음과 노여움이 꽉 차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일례를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들 거울에다가 뭐 아름다운 꽃이 비춰졌다라고 해서 거울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거울에 더러운 것이 비추어졌다라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울에 어떠한 물체를 비췄다라고 해서 무게를 달아보면 거울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떤 물체를 없앴다라고 해서 거울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도 그렇죠. 우리 본래 본성은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악을 넣든 어떠한 선을 넣든
본래 본성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마치 거울에 꽃을 비추든 더러운 걸 비추든 거울에 물이 들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악으로도 내 본성을 더럽히지도 못하고요. 또 어떠한 손으로 내 본성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바로 거울과 같아서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다는 이야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본성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31페이지였으면 자, 주먹을 펴니 손바닥일세.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가는 흔적 찾을 길 없고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를 볼 수가 없도다. 이러이 깨달음은 연기되어 걸림이 없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 지나가는 흔적 찾을 길 있어요. 학이 날아간 자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 선악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좋은 게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면 뭐 좋은 것이 담겨 있다는 얘기. 근데 본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것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본래의 우리 마음은 학이 날아간 자취나 배 지나간 자취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어서 어떻게 돼요? 경계하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그렇지만 냉정히 알고 보면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가 아니다. 과연 우리 도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부처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냉정히 살펴보면 본성에는 무게도 없고 높이도 없고 이런 것이지만 세상에 천태만상, 삼라만상에 5만 가지의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계 무시무비요 차무영무 소이지인데 하유 법이 불법이요 탈옥 분별 시법 비법이요 여밀팡일이로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요. 또한 없다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 쟁론을 하고 다툴 때 보면 자기 사고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옳고 타인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느라고 쟁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남편 말이 옳은 건지 아내 말이 옳은 건지.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정견.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견이라 할 테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보는 것이 관점이 옳다라고 해서 정견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럼 이 정견 가지고 또 싸우게 되죠. 그럼 냉정히 얘기한 8정도의 가장 첫 번째가 정견인데 올바른 정견의 뜻은 뭐냐? 옳고 그름이 없이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것이 없는 거.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서로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 이게 정견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게 뭐예요? 사견인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본래 법계는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어요. 또 법도 법아님도 없어요. 또 법과 법아님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 하나를 짚고 하나를 놓으리로다. 결국 하나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불법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노다지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재앙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고 재앙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러한 사고관으로 또 집착을 만들고 재앙을 없애야 되겠다는 사람은 또 이러한 사고관으로 또 집착을 만들어요. 결국은 집착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번뇌가 형성이 되고 걱정이 형성이 되고 탐진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냉정히 살펴보면 깨달음도 없고 재앙도 없고 깨달음을 없앨 수도 없고 재앙을 없앨 수도 없어요. 또한 깨달음이나 재앙이라는 이름 역시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상 비법상이요 객원 부성장이요 부은산벽 공인이 만리 천일양이로다. 법상과 비법상. 법상 법이다라고 하는 상이나 비법상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나 어떻게 돼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먹을 쥐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순간에는 주먹을 쥐고 있지만 주먹을 펴면 다시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구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다라고 하지만 잠시 후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푸른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푸른 하늘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그러나 본래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내 마음에도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모든 영향들이 어떻게 되다?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느 부분을 붙잡고 마음에다 가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탐진치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을 텅텅 비우는 이치가 공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진성이다, 불성이다, 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본래 이치만 알면 내가 설령 속이 상하다,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순간에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내가 잡아놓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라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공법이요, 연기법이죠. 지금은 있지만 변해서 또 변해가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밖에 눈을 떠다가 실내에다 놓으면 녹아요. 그랬다 다시 밖에 꺼내놓으면 저기 얼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눈인 거예요? 물인 거예요? 얼음인 거예요? 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면 없느냐? 아니에요. 물의 성분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면 금과 반지와 목걸이는 있다라고 하지만 순간 영향에 따라서 또 변해가요. 반지를 부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목걸이를 부숴서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순간순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 슬픔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이러한 이치를 또 가르치면서 터득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이고 그런데 바로 우리는 지난번에 관세음의 10대 서원으로 해서 관세음과 같은 지혜와 방편을 얻어서 바로 불보살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6곳의 악도세계로 가가지고 천수경을 읽는 각자 자신이 관세음의 지혜를 깨우쳐서 각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끌겠다는 각고와 실천행을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실천행을 나타내는 보살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현보살이란 말이죠. 그럼 보현보살이 언제 만들어졌냐? 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셔서 7일씩 7주간 관수경행을 하셨는데 내가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바로 필발라수나무 근처에 깨달음을 얻은 그 장소 부근에서 바로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7일씩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둘째 주에 어떤 브라만이 왔지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난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어떻게 돼요?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통하겠어요?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절에 다니면서 빌고 연불 독경하고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하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공안이치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4차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이치를 부처님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4차원으로 봐요. 미신신봉자로 본단 말이죠. 바라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바라문이 못 알아듣고 가잖아요. 열심히 수행하시오 하고 가잖아요. 이때 부처님이 열반에 들라고 했어요. 중생들은 자기 욕심이 팽배해서 나의 공하고 연기 안 되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 열반을 해야 되겠구나. 이때 재석전 범천이 사정을 하지요. 중생들의 각자 근기가 다르니까 설령 지금 당장 깨우침을 못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느 때 어떤 기회가 되면
그 가르침이 밑바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부처님 열반하시지 말고 가르침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나누어서 펴주시면 어떻겠는지요. 해서 부처님이 그 이치대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펴기 위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죠. 그럼 자기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실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절대 실천을 하지 않고는 그 이치를 모른다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수박 맛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안 먹어본 사람이 들은 걸로 얘기하는 건 달라요. 또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먹어본 사람이 수박 맛을 제대로 느낄 줄 알지 얘기로만 들은 사람은 수박 맛을 못 느낀단 말이죠.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금강산에 대해서 정근을 하듯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해도 금강산의 그 풍취나 자연의 현상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금강산에 정근을 한 번도 안 해도 금강산을 가본 사람은 그 금강산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무리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빌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마음 바꾸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한 마음 바꾸는 행위 바로 뭐예요? 실천행위. 그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보살한테 깨달음을 얻는 실천 방법을 실제로 배워가지고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탄생된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2주차에 부처님이 당신 깨달음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죠. 탈마대사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법,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치로 하는 거, 또 실천으로 하는 거, 사행, 이입사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천행으로 깨달을 수 있고 이치로 깨달을 수 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치도 이치이지만 실천행이 중요하지 않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고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을 갖다가 설정해 놨죠. 그리고 이 보현보살을 바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40화엄에다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고 다니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현보살 10종대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었는데 화산 지진이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이때 무찰린다 나무에 있던 용이 코브라 뭐 큰 용 되기 바로 직전에 뱀인데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부처님께 내가 보호를 당신을 해줄 테니까 그동안에 당신이 깨우쳤다라고 하는 진리를 설해 주시오. 해서 부처님이 7곳으로 가서 9번에 걸쳐서 39가지의 진리를 설하게 되죠. 그게 7처구의 39품 화엄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경을 설하게 되는데 화엄경을 설할 때 제일 먼저 설한 게 뭐예요? 당신의 진리가 그냥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치나 품위성을 잃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당신의 깨우친 진리를 부처화를 했어요. 그 바로 누구냐? 비로자나 법신불이죠.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이 탄생을 해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의 깨우친 진리를 의인화해서 법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진리의 법신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 깨쳐서 터득한 보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천적으로 터득한 보살이 보현보살이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터득한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두 번째의 차에 바로 문수보살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대변하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대변을 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샤가모니 부처님을 협시하는 문수지혜보살이 생긴 것이고 부처님 진리가 형성된 비로자나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신은 비로자나가 형성이 되고 보신은 노사나가 되고 화신은 샤가모니불이라는 삼신불이 나오게 되죠. 본래 존재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비로자나도 만들고 문수보현을 만들어 놨을까요? 중생들이 근기가 약하고 어리석어서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의 만들어 놓은 가설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는 다 옳다, 어느 경전에 나왔다라고 굴뚝같이 믿지만 달마는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경전이라 해서 다 믿을 게 없다라고 했어요. 왜? 부처님이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설해놓은 것도 많다라고 해서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걸려가다는 넘어지면은 다쳐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알아듣기 힘드니까 한마디로 딱 못 가게 하는 방법으로 에이,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와. 무슨 할머니가 나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도깨비가 있어.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가지고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걸 진실로 믿으면 그 도깨비를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절을 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도 제발 나한테 해주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우리 불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가설이 있고 진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 8말 너대 우유를 먹어야 된다. 이런 설도 부처님 해놨는데 실제로 뭐 8말 너대 우유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에 갈 때는 목욕제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목욕제계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목욕제계는 몸을 닦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내가 잘났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다 씻고 가라는 얘기예요. 뭐로? 진리의 물로. 마음을 텅텅 비워서 닦고 가라. 그래서 목욕제계 하고 가라고 하는데 지금도 목욕제계 하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싹 깨끗하게 닦고 가요? 아니면 껍데기를 닦고 가요? 껍데기만 닦고 간다. 이게 다 방편설이에요. 근데 방편설을 진짜로 알고 있는 스님들도 많고 그거를 또 어떤 뭐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죄를 지내면 복이 온다라고 하니까 뭐 천도제 무슨 기도제를 시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죄는요. 몸과 마음을 닦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죄지 뭐 천도제, 기도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방법. 그래서 제일은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라 그래도 가설로서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해놓은 이야기를 진짜로 알아듣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도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 10가지 대원이다. 자, 보현보살은요. 실천행을 나타나기 때문에 뭘 타고 등장을 하냐 하면 우리 불교의 코끼리를 타고 등장을 해요. 문수보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진리 위엄력을 나타나기 위해 사자를 타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은 서가모니불이나 비로자나불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편에는 문수보살이 만수실리라 그러죠. 위치하고 있죠. 범어로는 보현보살을 사만타 바드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길이다. 깨달음과 중생구제 실천행원을 상징하고 이정행의 덕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천행, 중생구제 실천행.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생을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비는 사람도 있고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양로원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중생구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생구제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본래 중생구제 뜻은 아니에요. 탐진치나 걱정근심 불안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바로 탐진치나 걱정근심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생구제지 빵 주고 밥 주는 것이 중생구제의 큰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동양 거죠. 동양. 그래서 또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은 용맹과 위엄력을 상징하고요. 서가모니불이나 부처님의 왼편에 위치를 하는데 만수실리 묘길상 묘덕이다 변하고 손에 칼을 들고 있죠.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건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걸로 표현했지만 그 들고 있는 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 칼로 잘못된 거를 당연히 제압을 하는 것처럼 바로 지혜의 칼로 내 어리석음을 제압을 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게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로자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게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지혜를 들고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바로 만들어서 지덕과 체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보현보살 10가지 행호는 40아움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 만나서 결국 보현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지 않아요? 이것을 10가지로 축소를 해놔서 했어요. 80아움이나 60아움이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나 광대한 공덕 그리고 보살 수행의 길을 설하고 있다면요. 보현행호는요. 그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나타낸 화엄경의 총결산이에요. 화엄경의 이치를 실천화시켜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화엄사상의 바로 진면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전 진도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이게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서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 또 운영하려면 힘도 들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 ARS도 한번 눌러서 도와도 주고 여건이 되는 사람은 시주도 해서 우리 이걸 운영하고 제작하는데 PD님들이나 뭐 홈피 뭐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운영비들이. 그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저도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자, 많은 후원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산마긍수청이요 성교 현장 고불문이 일어나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 가르치면 짐짓 안 듣네. 아, 불보살님 가르친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말은 안 듣고요. 어디에서 뭐 아들을 합격시켜준다, 재앙 없애준다 라면 그 말은 잘 듣잖아요. 삿된 말 나쁜 소리가 부처님 법 아니야. 그런 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막 쏘대. 발음불법 전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가서 이틀 만에 싹 자기 거 없애고 딱 빠져나가고. 에휴, 그만들 좀 유치 좀 해. 치사하게 그런 인생 살지 마. 자, 생활 속의 천수경제 5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시오.